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 선교 초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승용차가 흔하지 않던 때에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승용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어서 선교사님은 차를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네, 저 아랫마을까지 갑니다.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거기까지 갑니다. 타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아줌마를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거울로 뒷좌석을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그대로 이고 이렇게 뒷좌석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왜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계세요? 옆에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인 양반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실을 수 있겠어?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 참된 안식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등에 엎여서도 여전히 내 짐을 잔뜩 머리에 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안식이 뭘까요? 이 안식이란 말의 히브리어 샤바트는 멈추다, 그만하다, 그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근거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도 반드시 안식일에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라.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안식을 명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이 무언가에 쫓기고 또 위협당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성적과 나의 보는 또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에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왜 그런가? 우리는 안식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안식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안식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진정한 안식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짜 안식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안식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아무락이 그지없던 그 시대에 아합 왕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며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악한 상황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아합 왕과 아세라는요 아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의 안식의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그릿 시냇가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이 사방이 절벽으로 막힌 깊은 골짜기인데요. 2절에서 3절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때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을 처음 선포해서 이제 뭔가 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무도 없는 그릿 시냇가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릿 시냇가에서
안식의 믿음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고독 훈련. 네.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까? 네. 가장 고독할 때. 엘리야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바쁠 때,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이 그리시란 말은 히브리어 이 카라트라는 말인데, 이 카라트는 자르다, 베어내다, 단절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느닷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시네가로 내몰립니다. 모든 삶의 터전과 관계 속에서 아주 지독한 고독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관계와의 단절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집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야 하는 이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요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단언코 이 스마트폰이죠.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도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고, 친구끼리 만남에도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고, 뭐 친구끼리 만나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대화하고, 심지어 연인끼리 데이트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중요한 만남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방해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카톡 그러면서 핸드폰을 하면요,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고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독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분을 독대하고 그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모든 관계 회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조금 내려놓을 때에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까탈스러운 3명의 여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여자를 만족시켜 주려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만남, 그분에게 집중할 때에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이에요. 요즘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김갑수라는 시인이자 평론가인데요. 가만 보니까 이 방송 매체에서 아주 대놓고 기독교를 비난하더라고요. 뭐 물론 저는 비난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야. 뭐 그것이 뭐가 문제겠냐마는, 이 사람은 그냥 아주 기독교 자체를 싸잡아 그냥 근거 없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비난에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렵다고 연락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거론을 하자면,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내 자아를 버리고 뭐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이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무슨 내 자아를 버리고 신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냐.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게 참으로 멍청하다. 나라는 사람을 놔두고 무슨 뭐 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라는 거냐. 멍청하다. 기독교 멍청하다, 인간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말인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간다? 그럼 당장 결혼만 해보십시오. 내 생각, 내 집안,
며느리한테 막 시어머니, 막 아내한테 시어머니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말이야. 예?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상대방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집안만 주장하고, 당장의 내 생각, 내 자아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는 결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결혼은 사실 무책임함의 일환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의 방송을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10여 년 전에 이혼 같은 조론을 했는데, 물론 저는 뭐 이혼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혼한 이유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성향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이혼하기 싫고 또 같이 살기도 싫고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다. 뭐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뭐 자유이지만 내 생각, 내 자아 못 버려서 결혼을 그만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분의 뜻과 그 생각을 찾고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 참으로 경솔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과의 진정한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집중할 때에 그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둘 사이에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그 고독 속에서 그분의 생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안식의 유익은 무엇일까?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릿 시냇가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참 희한한 약속을 하세요. 열왕기상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을 마시며 연명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세상에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정말 약속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6절 말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고독 훈련과 함께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의지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메추라기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안식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거 한 번 더 얘기하면 한 1000번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경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돈을 벌지 못할 때, 쌀이 떨어지는데, 쌀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 쌀을 갖다 줘. 돈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돈을 보내줘.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아이를 키우는데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아. 분유 먹일 돈이 없는데 그때마다 돈을 누군가 줘.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할 만큼만 주고 떨어지면 또 주고. 3년 동안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랑 같이 경험했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경험을 세상에 3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불안해요. 또 여전히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요. 이게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봤자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보세요. 또 없는 돈으로
키웠는데 키가 170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또 걱정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셨지만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머리 써서 그래요.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한성교회에서 목회자가 많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만 믿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만 믿는다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랬더니 이 말을 부목사님 한 15명한테 얘기를 다 했더라고. 난 손을 뗐어.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자기 머리 쓰면서 온갖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 다 내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 안에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를 깨닫게 되면 결국 하나님 그때 가서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훈련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말씀이 희귀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 엘리 제사장 때도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으로만 뭉쳐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합니다. 아모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어쩔 때는요 기도도 안 했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또 고독하게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 과정도 없어요. 근데 일이 수월하게 잘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어떤 일은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게 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붙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며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의 생각 다 고민해보고 계산기 막 두드리고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등 떠밀었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과의 독대, 고독 속에서 그분의 행하실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긴 시간 고독과 의지할 것 없는 무력감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함을 이 훈련을 통해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결론은 아주 쉽고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뜨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결론인데 왜 주춤하고 고민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고 그분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함에 있어서의 생길 희생, 고난, 막 나를 내려놔야 되고 불편한 일들,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야. 희생하는 게 싫은 거야. 그거 사실 별거 아닌데. 왜? 그 희생했던 것, 그 이상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반드시 다 먹여주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실 건데. 결국 더 크게 부어주실 건데. 지금 당장 눈앞의 희생과 고통에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결국 나 자신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꿀잠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목요일날 장로님 두 분을 좀 만나고 내가 교회 오니까 9시더라고요. 해야 될 게 산더미였거든요. 근데 9시에 잤습니다. 쭉 잤어요. 잠을 못 잤던 사람입니다, 제가. 꿀잠을 잤어요. 푹 잤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잘 못 자거든요. 저번엔 지네가 이따만하게 나오고. 한 번씩 이렇게 여놓은 놈들이 좀 나오는데, 그날 꿀잠 잤어요. 나오면 나와라.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결론입니다.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쉽사리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 수요일에 제가 잠시 안식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일을 한 다음에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이게 안식년이다. 그러면 6년째에 2배의 소출을 주겠다. 7년째는 땅을 1년 동안 쉬어라. 그렇게 7년째 쉬고 7년째 쉬고 7년째 그걸 7번 하면 49년이 지난다. 그럼 49년째도 1년을 쉬어라. 그리고 그 다음 해는 50년째가 아니냐. 50년째도 또 한 해를 서냐. 50년째는 또 한 해를 또 쉬어라. 그러면 보십시다. 48년도에 농사를 지으면 49년, 50년은 2년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48년째에는 3배의 소출을 주시겠대요. 48년도에도 먹고 살고 49년에도 먹고 살고 50년째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3배의 소출을 주겠대요. 그 50년째를 뭐라고 하냐면 신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희년에 2배의 소출, 3배의 소출을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2배를 준다는 믿음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결국 안식이란 2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채워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채워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믿음 없어이지만 아깝다 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아깝다는 것도 믿음 없습니다.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이 둘의 연결고리를 기억하십시오. 채워주심을 믿으면 아까울 게 없습니다. 아깝다면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러한 삶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 하늘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과 고독 속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이리저리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위로가 안 돼요. 상담 천지답하답으로 다녀보세요. 사람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꿀잠을 잤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세요.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어요. 자신만의 골방. 가능한 한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고 주님과 씨름하세요. 핸드폰 5분마다 하나씩 뭐 왔나 보지 마시고 핸드폰을 좀 꺼버리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경험하십시오. 책임질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몸을 던져야 그분이 책임지시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깊은 광야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막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응답을 안 하시더니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오로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갈 때 비로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손을 좀 대셔야 돼요. 막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난리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내가 필요하다고. 참으로 놀라워요. 부부관계의 비밀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결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일을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충만교회가 나가야 될 길도 내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다친 것들, 해결 안 되는 문제,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로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안식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불렀던 찬양, 참 어려운 찬양이라서 주일 예배 때 좀 부르기 까다로운데 그래도 제가 이 고백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